유초등부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생 옷을 안 갈아입고 왔어요. 전생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3초만 주세요. 하나, 둘, 셋. 전생 옷 좀 빨리 갈아입죠. 3초 만에 갈아입었어요. 자, 우리 예배를 시작할 건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스크린으로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나왔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유초등부 예배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말씀으로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 더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모르죠? 말씀의 제목은 네 글자인데요. 돌이켜라라는 말씀의 제목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라. 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지난주 말씀 말씀 암송 구절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 건데 전사님 대신해서 송이 친구를 특별히 초대했어요. 게스트로 송이 친구가 잠깐 암송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네, 송이 친구가 암송을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지난주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짧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짧습니다. 전사님이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과 여태까지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좀 자라난 것 같아요. 또 철이 좀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점은 누가 크니까? 혹시 저는 천국에 갔을 때 요한보다 클까요? 혹시 저는 천국에 갔을 때 베드로보다 좀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비교하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낫겠지. 그래, 나는 도마보다는 낫겠지. 나는 바돌로메보다는 낫겠지. 나는 베드로보다는 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크다라는 뜻은 그냥 말 그대로 덩치가 요한이 형처럼 막 최영기 전사님처럼 이렇게 덩치가 크다라는 것보다는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조금 성장한 제자들이 그래도 다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안타까운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전주에 17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끝내 와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게 되죠. 기억나죠? 기억난다고 해요. 기억 안 나면 우리 동영상 또 봐요.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자, 이게 장점이 있네요. 17장 1절 전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보면 세 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뭐야?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을 더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데리고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같이 따로 갔으니까 내가 더 크겠지? 라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자세히 보면은 전에도 이 세 친구를,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려가셨던 적이 좀 있어요. 이 세 사람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세 명의 제자들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끼고 인정하셔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16장에 보면은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서는 바로 예수님께 잘못 실수로 말을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하셨어요. 또 여기에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 나눈 것 중에는 안 나왔지만 다음번에 또 보면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번개라는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굉장히 짧고 행동이 빠릿빠릿하지만 판단력이 흐리고 번개처럼 아주 그냥 행동해가지고 실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과연 그 세 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더 인정하셔서 데리고 가신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더욱 유독히 챙기신 이유는 바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에게 번개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처럼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였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전사님이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애들 돌봅니다. 근데 유독 친구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싸우는 거 좋아하고 심하게 장난치는 거 막 올라타고 그런 애들, 그리고 또 말 안 듣는 친구들, 또는 어려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우나 선준이 같은 경우.
전쌤이 각별히 챙깁니다. 선우 어디 갔어? 선준이 어디 갔어? 항상 물어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연약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천국에 누가 큰지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있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절대 못하리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단 조건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것은 몸을 돌리다, 마음을 돌리다, 또 얼굴을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내 몸을 돌리고, 어디서부터 내 마음을 돌리고, 어디서부터 내 얼굴을 돌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절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개념이 없어요. 아주 전사님 막 별명 동동이라고 부르고 반말하고 아주 머리 끝까지 장난치면서 기어오르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요즘 아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던 시대에 비춰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때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가정에 아이들을 막 7, 8명, 많게는 10명씩 이렇게 키웠던 때예요. 하지만 오늘날 어때요? 가정에서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많으면 3명, 진짜로 많으면 4명, 5명씩 되죠. 하지만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1명 또는 2명이에요. 우리 유초동부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귀해요.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채은 공주, 이쁜이 송이 공주, 또 아주 우리 남학생 친구들도 억지나 우리 부모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나 학원 가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들을 너무 각진히 아끼세요. 아끼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하시던 그때의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잘 먹고 다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려고 그래요. 고기 줬어요. 고기 없어요. 우리 유초동부에도 이런 친구 있죠. 그래요, 너 하진이. 김치 주세요. 김치. 그래요, 하진이. 계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구야 이거? 송이에요, 송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른 애들은 이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10명씩, 한 가정에 10명, 7명, 8명씩 이렇게 있던 때라서 굉장히 한 명 한 명 보살피면서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엄마가 10,000원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해요. 10,000원으로. 그러면 2명의 자식이 자라고 있는 가정에는 10,000원을 가지고 그 2명에게 얼마씩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5,000원씩 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이 10명이야. 용돈을 주려면 얼마씩 줘야 할까요? 그렇죠. 1,000원씩밖에 못 줘요. 그만큼 돈에 비유했지만 그만큼 돈도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만큼이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안 그런 친구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커서 자녀를 10명 낳는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채은이 전사님 10명 낳기를 쭉 응원할게요. 이름도 하나동자, 둘동자, 셋동자 이렇게 10동자까지 이렇게 해서 10명을 낳는다고 했어요. 우리 채은이 응원합니다. 잠깐 세계로 빠졌는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꾀죄죄하고 밥도 잘 먹지 못해서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정말 나의 꾀지지한 모습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4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책이면 누구든지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말 그대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가능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돌이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돌이켜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제자들은 전과 같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이제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과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따라하세요. 돌이켜라. 따라해야죠. 시작. 돌이켜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직까지도 기도는 게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게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돌이켜서 게임하고,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장난치고 치고받고 싸우고,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학원 가기 싫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래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주는 대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어야죠. 고기만 먹겠다, 김치만 먹겠다, 계란은 안 먹겠다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따라하세요. 시작. 돌이켜라. 다시 한번 시작.
돌이켜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돌이키는 우리 유초등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유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네.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전사님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 쓰기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 아래에 설명에 또 써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돌이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아갔다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예배나 기도나 찬양 가운데 돌이켰던 나의 모습을 삶 가운데에서 또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유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암송 구절 어디서 어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이번 주에도 선생님 어떤 게스트를 초대할지 몰라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기 같이 하고 또 외우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잘 모르죠.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려고. 여러분 보여줄게요. 이게 겨자씨인데 땅에서 보여줄게요. 겨자씨 하면 믿음.